15절의 시작을 이제 보면 그런즉이란 말로 하지요. 그런즉이라는 말의 뜻은 이제 앞에서 한 이야기들과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이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앞에서 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5장 1절부터 한 이야기죠.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것들입니다. 8절을 보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잔소리처럼 행하라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15절부터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소극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생기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소극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들이죠.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저런 것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큰 일들, 어떤 일들을 하기 이전에 1차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먼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자로 부름을 입어서 가야 되는 길이 아름답고 복된 길이기는 하지만 그 영광된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곳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들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요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서 신자의 복된 영광을 드러내기 전에 내가 무엇을 안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 먼저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는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황들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나도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변한 것이 없고 동일한 인간들을 만나고 동일한 일터를 나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믿기 전에 용납되었던 세상의 사고와 방식들을 떠나야 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많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신앙의 전부를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런 것은 하지 마라, 저런 짓은 하지 말아라.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죄악된 것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로 이제 다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적극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 시작이 15절부터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 전환의 시작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되는데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나 빛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나 능력이나 지성이나 혹은 심지어 비상한 어떤 재능도 아닙니다. 지식과 능력과 재능을 다 가지고 있어도 지혜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선함도 지혜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기력이나 능력이나 순전한 재능이나 혹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지혜란 이 모든 것을 응용하는 능력 또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아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적용하고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시를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박자가 있고 또 음정이 있죠. 그런 정확한 박자와 음정을 따라서 그 음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좋은 음악이라고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죠. 그러니까 뭐 정확한 박자를 따라서 하기도 하고 음정이 정확하지만 그러나 음악적으로는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 주어진 상황에 합당하게 연주하는 능력, 청중을 이해하고 청중이 알아듣게 하는 능력, 그 곡이 쓰여진 그 깊이, 이해, 해석들을 통해서 자기만의 색깔,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훌륭한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과 같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삶을 통해서 적용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삶의 문제를 보고 삶의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가려는 능력을 우리가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지혜가 없는 자가 행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행해야 되는데 자세히 주의하지 않고 행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이 세상이 전부이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삶의 가치를 정하고 삶을 꾸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허락된 영광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것,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행동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어리석은 자는 순간순간에 몰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주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한순간과 한 국면에만 몰두합니다.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래서 어리석다 이렇게 평가를 받죠. 하지만 이것을 신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은 신자들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것,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지만 옳은 것 하나 붙들고 그것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그 하나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를 입히고 분열을 초래할 때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옳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상황을 따라서 판단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오직 그것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옳고 그름이 오히려 상대방을 죽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반론을 제기하지 말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나이 드는 사람과 청년들의 일반적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정열적이라 내가 옳으면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옳은 것,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 것들이 반드시 옳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이죠.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는 정열을 지혜가 다스리지 않는 때입니다. 넘치는 정열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 정열을 지혜로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청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엇 하나만 보면 다른 것을 다 그만두고 그것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것을 다 판단해버리고 버리는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쯤, 그러니까 1980년대 그때 초에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방언이었고 다른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문제가 교회의 큰 이슈였습니다. 방언할 줄 아냐? 그거 하나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것이 이제 신앙의 정도를 이제 측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였습니다. 같이 이제 신학교 다니는 친구 중에 하나가 신학교 들어온 친구들을 하나씩 붙들고 앉아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진단하시는 이제 진단사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얘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제 이것을 하나씩 점검해 주시는 거죠. 다행히 저는 그 시험에 합격을 넉넉히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았죠. 상당수가 그 친구의 기준에 의하면 탈락했습니다. 이것만큼 이상한 짓도 없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것만큼 이상하고 어리석은 짓도 없는 겁니다. 저는 장로교 합동 측 목사입니다. 장로교 합동 측은 일반적으로 보수 신학을 하고 그것도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은 꼴통 보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다른 교단들은 다 사익분들 같은 생각이 들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 자리까지 밀려갑니다. 신학을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저것들 다 가짜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경향까지 밀려간다는 거죠. 물론 제가 배운 신학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장 훌륭한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고 내가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구원이 결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른 교단에서 계신 분들, 공부하신 분들이 큰 틀을 부정하지 않는 한, 말하자면 삼위 하나님을 인정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 사역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든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인정한다고 하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형제로 또 귀한 분들로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많은 교단들, 신학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오히려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자신이 배운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아주 열심을 내서 자신이 배운 것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해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상하게 부지런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확신범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아는 것, 그 한 부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일을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합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죠. 대부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해서 하나를 붙잡고 전체를 놓치는 것입니다. 링컨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내용을 이제 던져주는데요. 링컨이 하원 의원으로 출마했을 때 합동 유세를 하는데 다른 당에서 입후보한
상대 후보가 설교를 하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 후보가 목사였던 거죠. 목사인 상대 정당의 후보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을 드십시오. 옛날에 이런 일 많이 했는데 똑같은가 봐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러자 전 교인이 이제 손을 다 들었죠. 천국 가고 싶지요. 이어서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드시고 그랬더니 누가 들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링컨은 강대상 그러니까 같이 뒤 여기 앉았던 거지. 뒤에서 졸고 있느라고 아무 쪽에도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옳다 싶어서 상대방 후보인 이 목사님 큰 소리로 링컨 씨는 어디 가고 싶소? 라고 묻자 링컨이 벌떡 일어나서 나는 할 수만 있으면 국회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으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리석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 이 어리석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정도는 해야 좋은 신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은 반드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나는 성경을 반드시 2번은 읽는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11조를 정확하게 낸다.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새벽 기도에는 반드시 간다. 내 소득의 얼마를 떼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겠다. 이런 것들을 자신의 신앙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옳은 것이고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준으로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곤란해집니다.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이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 교수들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분들께 가만히 쳐다보면 예배 시간에 이 강례상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것이죠. 한국 사람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어른들 앞에서 감히 어떻게 다리를 꼬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랬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리를 꼬고 앉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경건과 굉장히 밀접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신학생들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고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건하고는 개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로 평가한다는 거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말하자면 각자 자신이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만 내세워서 들고 다닌다는 거죠. 일생 새벽기도 나오는 것을 가지고 다른 이의 신앙의 깊이와 그들의 경건을 측정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만큼 이상하고 어리석은 신앙도 없습니다.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면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오시면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이제 일들을 평생 새벽마다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셔서 자비와 긍휼과 넉넉함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것 하나 가지고 전체를 놓치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떠도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빠지고 놀러 간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란 하나님의 생각에 항복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가 심판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전체 안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하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일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항복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우리도 축복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대놓고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의 대표로 인정하셨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 친구는 과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짜야, 치사한 인간이야, 배신자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만큼 하나님보다 더 나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는 거죠. 주님이 처음 하신 성찬식에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나누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자리에 베드로도 계셨고 유다도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찬식에는 거룩한 모습으로만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 성찬식에 베드로도 계셨고 유다도 계셨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항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는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베드로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불러 이런저런 일을 맡기시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과거에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이 마치 옳은 것처럼 행하는 일을 수도 없이 합니다. 인간은 안 변하더라. 이렇게 말이죠.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 용서라고 하셨습니다. 490번 참으라는 얘기 아니죠. 우리는 10번 정도 참아주면 한 10,000번 정도 참은 것으로 생각해서 11번째 도발하면 뚜껑이 확 열리죠. 참다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는 거죠. 490번이라는 것은 숫자를 세지 말고 참고 또 참고 참아서 그 사람이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생활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보게 되죠. 그래서 같지 않은 사람이 칭찬을 받고 그래서 성질이 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친구를 아는데 저런 대접을 받을 만한 실력이 아닌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저런 대접을 교회에서 받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시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서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멍청한 짓을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시는 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비대면 예배가 좋은 이유 쭉 썼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좋은 이유 시험에 드는 일이 없다. 누구도 내 수요예배 설교를 듣고 목사님 수요예배 참 은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이 없어서 좋다. 그렇게 이제 항목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비대면이 좋은 이유 혹시 여러분 계속 비대면을 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시험에 드는 일이 적어서 그런가 봐 저는 이제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시험 그런 마음의 부담감들이 없으면 우리가 커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자라나질 않습니다. 안타까움과 탄식과 시험이 우리를 사실은 만들어가고 교회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런 연약한 자들, 그런 죄인들을 서로 받아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거기서 자라도록. 교회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 중에 하나가 직원 피택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을 장로로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 피택하는 선교가 있었는데 제가 맡고 있었던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중등부 부서의 부장 집사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좋아했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했고 어른들도 좋아했고 안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을 정도로 다 좋아하셨고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될 거라고 생각했고 얼마나 많은 표를 얻을까 가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2표로 떨어졌습니다. 2표를 못 얻어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온 교인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항복하지 않는 사람이 장로가 되었을 때 어찌 저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간섭이십니다. 하나님이 또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면 나도 참고 하나님이 앞에 가시면 뒤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떤 일을 결정 내리시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지혜란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판단력과 응용력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바라보고 적용하는 것들입니다. 지식만을 비교하고 열심만을 비교하고 정직만을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상황에 있든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정직입니까? 아닙니다. 애굽의 산파가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애를 낳는 바람에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순구라입니다. 거짓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구라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두고 난 다음에 저길로 갔으니 빨리 가면 니들 만날 수 있다라고 구라를 치죠. 그럼 구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무엇이 용기입니까? 아무 때나 나서는 것이 용기입니까? 한 나라를 세운 유방이 두려웠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촉패왕 항우고 다른 하나는 자신 밑에 있었던 장군 한신입니다. 한신과 유방이 하루는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자기 밑에 있는 장군들의 능력을 이제 한신이 평가하는 것을 이제 평가하도록 얘기를 했죠. 그래서 누구는 한 10,000명 주면 되고, 누구는 한 20,000명 주면 되고, 누구는 한 10만 명 줘도 이렇게 주면 잘 우종할 수 있는 그런 장군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방이 물어봅니다. 나는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주군은 한 10,000명 정도만 10,000명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너는 어느 정도냐 했더니 저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10만이면 10만, 100만이면 100만 얼마든지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한신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때 사람들의 가랑이 밑으로 지나가서 목숨을 구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헐기 부리지 않고 싸우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충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용기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죠. 용기뿐만 아니라 성실과 인내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신앙을 인격과 성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능으로, 능력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신자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현대성에 물들어가죠. 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대학, 어느 직장, 어느 연봉이 얼마, 이런 것들, 이런 기능으로서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우스갯소리가 하는 이야기로 학교 성적이 1등이면 모든 것이 용납받고 얼굴이 이쁘면 다 용서받는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서슴없이 하는 것이죠.
신자들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 물을 먹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신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기보다는 자꾸 세상 쪽으로 몸과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세상의 정신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우리끼리도 우리를 바라볼 때 신앙에서 나오는 사람의 가치, 그의 인격과 성품으로 신앙의 깊이를 재기보다는 능력으로 어떤 기능으로 우리를 보는 경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이름난 교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난 교회들이 전부 그 이름난 이유가 뭡니까? 많아서 있지 않습니까? 많아서. 신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내 생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으며 섬기며 위하여 기도하는가? 그것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몇 사람을 위하여 죽었는가? 내가 몇 사람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지혜 있는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완성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가를 보십시오. 다 베드로 같은 사람, 그리고 그와 비슷한 친구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훌륭해서 뽑힌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의문을 던졌는데 재밌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편지를 많이 썼을까? 이게 편지를 많이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은 우리는 되게 말은 잘못하지만 글을 잘 써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건으로 성이 소동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같이 동행했던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했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얘기했습니다.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입니다. 말을 전하는 신입니다. 말을 잘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말쟁이입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고 아덴 사람들이 그 말을 잘하는 아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늦게까지 또 밤늦게까지 설교를 하고 또 하는 중에 유두구가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을 못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말쟁이입니다. 근데 편지를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이 사람의 평가는 이거죠. 얼굴을 마주 대하면 금방 달아오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만나면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편지를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점잖지 않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치사하게 나한테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치사하게 나한테 돈 몇 푼 집어주고 성경금 주고 날더러 복음을 팔아먹는 사람이라 그러느냐? 이 왼수들아,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다시는 돈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무시받아도 되는 병신인 줄 아느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수도로 들어가서 서울대 수도로 나온 사람이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이었다. 타짜에서 김혜수가 이런 얘기하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하늘 아래 자기가 최고로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바울을 어떻게 쓰십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대장 되게 한 다음에 부르십니다. 참 놀랍죠.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던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극적으로 묘사하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대장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죽여도 된다라는 확증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사도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지혜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입을 다물고 참는 겁니다. 내가 옳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알고 내가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나설 때 간과 쓸개를 다 집 냉장고에다가 두고 나간다고 그러죠. 간과 쓸개를 가지고서는 손님들 비율을 다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신자의 삶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간도 없고 쓸개도 없고 대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만 있어야 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신자는 죽어서 십자가를 남기고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화장대 가서 우리의 시신을 태울 때 우리의 뼈가 십자가 모양으로 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참으면 우리도 참고 주님이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하고 주님이 기다리면 우리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 그의 뜻을 하는 것, 거기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이 상처가 싸매지고 위로를 받고 영혼이 바른 길을 찾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온유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입은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광 속에 우리가 부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하나님이 가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들을 찾고 굴복시킬 줄 아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